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같이 일어나셔서 Let us all rise and we confession of faith. We do the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삼자를 심판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래서 삼자와 분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그동안 불러왔었던 찬양일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이 찬양의 가사들을 진심으로 담아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고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음성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 주여 넓으신 주의 맹구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낡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잡내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저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영혼이 여기가 주만 계신 벗고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쳐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나도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갈이나 콩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민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 가지고 나의 발을 들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늘 맞아주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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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반석교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반석교회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한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드린 이 귀한 봉헌 위에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드린 각종 여러 가지의 모양의 오퍼링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넘치도록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필요를 아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이 땅에서 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드린 귀한 봉헌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도 그동안 있지 않은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항상 교회마다 사정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다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그거를 주시겠어요? 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벗으라고요? 네, 벗으면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뭔가 이렇게 설교 후에 찬양과 간증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모님 아까 제가 그 3번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네, 저거 네, 껐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습니다. 여기 저거 다른 게 켜져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네. 안 꺼졌습니다 이제. 아직도 그런가요? 괜찮습니까? 하나 둘 셋. 제가 반석기에 온 것을 무지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만남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제가 보통 혼자 다니는데 요즘에는 아내랑 같이 다녀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랑 오늘 같이 왔는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John chapter 12 verse 46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 so that no one who believes in me should stay in darkness. 나는 빛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대림절 되면 항상 촛불을 갖춰놓고 첫째 주 하나 켜고 둘째 주에 2개 켜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 4개를 다 켜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절기, 대림절로 드리는 이 기간이 애드벤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교회가 딱 들어오는데 가정집 같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들어오는데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다가 우리 한 분이 넘어지시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다행히 다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를 드리는 예배를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같은 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너무 교회가 아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은 것 같고 반석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지역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드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온다, coming, 온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4주 전을 이렇게 기리는 우리 절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특별히 또 이제 우리들도 이 시간을 굉장히 거룩하게 보내지만 또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들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자녀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뭘 기대합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뭘 줄까? 우리 이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믿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잘 안 물어보시죠?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지 자기 자신에게 잘 질문을 안 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 자신 영혼에게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 대림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지금 여전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죠? 보니까 안 해보신 얼굴이신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가져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졌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개와 그리고 회복과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를 늘 주 안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세요. 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빛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빛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빛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빛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둠을 빛으로 밝힌다는 것이죠. 어둠을 빛으로 밝힌다는 것. 어둠을 빛으로 밝힐 뿐 아니라 밝히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아주 경이로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직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경험했던 것 중에 그냥 계속 기억나는 거. 그때만 되면 그 장면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저에게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학교 다니셨죠? 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교실이 이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다 시멘트 바닥이었고, 그죠? 마포로 맨날 물걸레질로 닦아야 되고, 그냥 막 그랬습니다. 되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교실이라 그래봐야 칠판 하나 놓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자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에 아주 그냥 난장판을 피웁니다. 교실 안에서. 말뚝박기 하고 뭐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종이 딱 울리면 선생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항상 그러죠. 선생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앉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에다 이제 오늘 배울 것들을 이렇게 막 쓰시는데 그때 호련히 창문 너머에서 빛이 강렬한 빛이 확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한 거죠.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창문으로 빛이 확 들어오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 수없는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만 날아다니는 것만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제 옆짝, 제 짝을 딱 보니까 그 콧구멍으로 숨을 쉴 때마다 그 수많은 먼지가 코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먼지를 보는 순간 창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빛이 임하니까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을 빛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혀서 뭔가를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존 제가 거기다 올려놨는데 우리 여기 잉글리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또 영어로도 같이 올려놨어요. 존 chapter 8 verse 12로 보면은 한번 한국말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보였고 그리고 드러나게 됐고 주 앞에 회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변함없는 철칙이에요. 물리적인 빛도 어둠을 이기는 것이죠. 성냥불이나 촛불 같은 이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 불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뭐 어느 나라를 가서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그렇게 죄짓고 산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세상 음악하며 세상의 인기를 얻어보려고 살아갈 때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뭐 롱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께 딱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 다시 방황 끝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몇 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회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정말 교회 예배당에 딱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나와준 거잖아요. 교회를 제가 나와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영해지고 제가 나와줬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보통 이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반석교회를 보니까 목사님 다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근데 장로님이 딱 나오셔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영어 번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형제님께서 조금 다른 쪽에 있을 것 같은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딱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왜 나를 벌레 취급하는 거지? 저 장로님이 우리가 왜 당신이나 벌레라고 하시지 왜 우리를 다 싸잡아서 벌레 같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주를 안 나가고 그 다음 주 또 나가봤어요. 근데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대표 기도 내용이 똑같은지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 후로 안 나갔잖아요, 교회를.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나중에 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마치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먼지가 있는 거 보였던 것처럼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동안 저었던 그런 주홍빛 같은 죄들이 주마등같이 다 지나가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를 민망하거나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회개케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빛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암 환자들도 너무 많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눈으로 또 우리가 의학적인 빛을 사용해서 아픔을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방사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물리적인 빛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찾아내고 발견해요. 고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은 차원이 다른 빛이죠. 예수님의 빛은요, 이렇게 뭘 발견해가지고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MRI나 CT처럼 문제를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빛은 구원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빛. 이런 빛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유일무이한 참 빛인 것이죠. 죄악과 사망과 고통으로 소망 없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총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빛에 대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통해 생성되어지는 그 식물을 먹고 또 자라게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물을 먹고 우리도 살아나지만 우리에게는 동물과 식물에게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John chapter 1 verse 2 through 4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추음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추임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순종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받은 궁극적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의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뭐 요즘에는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언젠가 우리 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전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해나 달이 필요 없는,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예수님의 햇빛이 비치면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감옥 안에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햇빛이 비치면 그가 있는 어느 곳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당연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주님 정말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맞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어떤 주님 앞에서 뭔가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니고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것,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혼의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시죠? 희미해졌나요? 희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막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출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찬란하게 비쳐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나이가 빛이야 빛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면 어둠이면 아무리 가서 빛이라고 외쳐봐야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은 빛인 자기 자신의 발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길도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말로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우리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줬을 때 여러분과 함께 가면 빛을 따라 함께 가면서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혼자 걸어갈 때 어둠 간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사가 쓴 칼럼에 보니까 겨울에는 주로 실내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독감도 걸리고 질병도 걸려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우울증이 걸리기 쉽대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않고 또 폐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가 쓴 칼럼 보니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햇빛을 쏘이면 심신에 그런 어떤 특효약이 된다고 합니다. 햇빛을 쏘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병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커튼을 막 두껍게 막 팍 쳐놓잖아요. 햇빛을 싫어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햇빛이 싫어요. 밝은 게 싫어요. 사람 있는 게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0분씩 햇빛을 쬐라고 이렇게 어떤 칼럼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면서 햇빛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햇빛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햇빛을 받아도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부분의 치료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그 빛을 받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치유하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기도하시는 것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이 땅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사역하셨던 거 보면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은 믿음으로 만졌던 모든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전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짖으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병을 낫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거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려운 그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데 여러분 빛을 밝히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면 영혼이 치유되면 우리 육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한 바 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공의로운 해, Son of Righteousness.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마음이 아프거나 또 영혼의 또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광선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Son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태양의 그 놀라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 듣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기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저 뉴스를 좋아하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뉴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막 PD 수첩이라든지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사건 사고 막 이런 거 막 고발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기쁩니까? 그런 거 보면 막 평안이 오고 막 마음에 막 평안이 임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전쟁에, 기근에, 뭐 여러 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서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생명과 치유와 그리고 소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자꾸 기억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였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다 잡아놓을 사명을 가지고 그가 떠났을 때 그는 아마 의로 똘똘 뭉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와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상처받고 나는 힘들었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상처 준 사람도 꽤 많구나.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자기는 의가 출중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당들을 다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광명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정말 뭐 하나만 안 돼도
이 5장 6부에 뭐 하나만 제대로 워킹 안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발가락에 뭐 하나 가시만 꽂혀도 얼마나 아픈 존재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건강할 때는 감사할지 모르다가 조금만,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별 사소한 거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의로 출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의 그 말에 자기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자체를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됐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변한 게 없었어요. 누가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회개가 있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이 미웠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순간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반 100살이다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나 이제 반 100살 됐다, 50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훅 지나가가지고 54살이 됐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귀여우시겠지만 54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제가 아내한테 늘 50대가 참 너무 좋다. 왜 그러냐면 50대가 돼갖고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비로소.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는데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돼요. 남이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인정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은혜인 거예요. 저 요즘에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참 많아졌어요.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그것이 누구의 탓, 환경 탓, 누구 탓,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 그것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상황들이 50대가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구나. 그런 시간은 누구나 힘든 거구나. 탓 때문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문제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인간이었냐면, 누군가 저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저를 힘들게 하면 그냥 그 힘들게 하는 사람과,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더 이상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것이죠. 야, 네가 목사니까 참, 원래는 너가 그런 내면하고 겉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도 때로는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마음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11시가 됐는데 내가 힘들다고 오늘은 설교가 쉬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이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왜 힘들까? 그 말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왜 힘들어할까를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과 문제를 띄워놓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말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안에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놀라운 발전이죠. 예. 이거는 정말 과학지 잡지에 내면 새로운 발전이 저 안에서는 새로운 발견이에요. 놀라운 발견. 그래서 제가 그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 말에 힘들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과거의 저의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겠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다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얻었고 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에 이르게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였어요? 이제는 그는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열정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릴 만큼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뭔가 사랑하는 것을 나의 사명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지로 막 선교사님 갈 때 막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살장 끌려가듯이 선교지 가려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으로 가는 건요 굉장한 그거는 기쁨이에요. 설레임이에요.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치를 둔 일에 주님이 목적을 두고 주님이 눈물이 있는 곳이 내 눈물이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일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집을 사면 뭐 1년이 기쁘다 그러고 아직 집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집을 사면은 1년이 기쁘고 차를 사면은 한 달이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그 기간이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내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치 두는 일이 내 가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일이 내 눈물이 되었을 때 그 일은 그 기쁨과 감격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교회는요 크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원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크기 사이즈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사명이 불타 있는가?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마음이 있는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의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의 내 목숨을 걸 만한 기쁨의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빛의 자녀의 삶은 자신의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추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 속의 빛을 비추는 자로 생명을 살리고 다시 한번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되돌아와서 세상의 가수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하는 선교사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많은 곡 중에 한 곡을 오늘 여러분과 전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음번에 한번 다시 와서 그런 찬양 콘서트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내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길만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길도 비춰주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픈 자들 위해서도 소망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들이 반석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을 기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반석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하여 이루실 수많은 일들. 여러분 큰 일은요, 큰 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